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 계사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끌려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 공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린 것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4절에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많은 금은을 성전에 드린 것을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5절에 보면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건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겠죠. 그 다윗의 말을 들은 이제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또 천부장, 백부장, 이 신하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이 이제 금 5,000달란트, 또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그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입니다. 페르시아는 구약의 바사라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제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 다윗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을 왜 이방 나라 바사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릭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는 다윗 시대에는 없던 단위입니다. 그 다윗 시대에서 약 500년쯤 뒤에 이제 나왔던 등장했던 화폐인데, 그 화폐 다릭을 이제 역대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제 바사의 통치를 받았겠죠. 그때 사용하던 바사 페르시아의 화폐 다릭이었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이 다릭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제 그때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금의 무게만 해서 190톤쯤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을 이제 백성들까지 나서서 자원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봐보십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내용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 헌금할 때의 정신으로 목사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바울의 말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요도 억지도 아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 이걸 헌금 정신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강요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정성이 아니다, 그렇게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역대기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윗 때에 자원에 들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이유로 말하기에는 이 복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와는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에 들인 얘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자원에 들였다, 이것만 달랑 띄어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한 자세로 가르치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헌금이라면 이제 은속교회는 아주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헌금하라 설교도 없고, 다른 교회처럼 11조 월정 헌금 감사 그런 봉투도 없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없고,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아는 사람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헌금은 회계집산 두 분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봉투 이름이 있어야 뭐 알지, 이름 없으면 누가 헌금했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목사가 헌금 모릅니다. 아무도. 목사가 몰라요. 말 그대로 헌금에 있어서는 자유적이고 자원하여 드리고 자발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속교회 여러분은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차원에서 자원에, 그렇게 보면은 자원에 드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말하기에도 사실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오늘 주일날 자원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정말 필요할 때 헌금할까 말까 갈등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있겠죠, 그런 갈등이. 그러면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자원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봉투에 10만 넣었다가 5만 원씩 뺐습니다. 그런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또 되겠죠. 그럴 때는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10만 넣고 5만 원 빼는, 그렇게 헌금할 바에야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5만 원이 아낄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헌금해서 뭐 하냐 말이에요. 결국 헌금할 때마다 억지로 하는가 자원함으로 하는가 자기 마음 상태를 살펴야 될 것이고, 억지란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자원한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헌금한다,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자원하는 게 그런 식이라면 그건 마음을 조작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조작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치고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금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교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헌 지폐 말고 빳빳한 새 지폐를 봉투에 넣어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아는, 그걸 믿음으로 아는 그런 미신쟁이로 만들었어요, 지금의 교인을. 성전 건축에 물자를 자원에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런 헌금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로 생각을 하는 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는 그 자원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29장 14절로 가서 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의 다윗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17절 봐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 기쁘도소이다. 거기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하고 정직한 마음이 같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자원해 드리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정직하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 마음은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직했을 때 그 정직한 것이 나에게 득이 되어 돌아온다면 정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직했을 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고 내가 곤란해지는 것이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해서. 결국 날 위해 정직은 감추고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인데, 늘 날 중심으로 날 위해 움직이는 내 마음인데, 그런 인간의 마음 가지고 자원해 드린다, 정직한 마음을 드린다, 이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런 구절을 무조건 헌금할 때에 가져야 될 신자의 자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성경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교회만 눈에 들어온다, 돈만 눈에 보인다,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널리 성경 우리가 늘 정신 차려서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들어온 구절만 따낼 것이 아니고. 또 보면 11절 봐보십시다. 29장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자기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 없다는 뜻이에요. 다 주의 것이 내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윗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린 것은 자기 것을 자원해 드린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을 그냥 드린 것이에요. 그냥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드린다고 하는 것을 내 것에서 얼마를 자원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100만 원 있는데 그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자원해 드리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무리 자원해 드린다 할지라도 내 소유, 내 건 따로 남게 돼 있어요. 드린 것 말고 나머지 내 것이 아니겠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의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주의 것인데 그런 나에게 내 것이 따로 있다면은 그 나를 주의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 드린다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사실은요. 그냥 스스로 자발적 돈 드리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백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전 건축 후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평안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갈라져요. 그리고 백성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성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립니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은
자원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성전 앞에 성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고, 성막 지을 때에도 필요한 물자를 백성들이 자원에 드렸어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원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물자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받으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을 지을 때나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을 때나 그 성전 성막에 별 의미 두지 않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기들 복을 주신다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손으로 성막 지었고 성전 지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아무 의미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자원에 드린 인간도 그런 마음으로 지은 성전도 하나님 의미 두지 않고 다 부숴버리는 얘기예요. 아무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고 있다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하나의 결론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도 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어떤 것도 신앙으로 인정받고 복이 되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구원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거짓되게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을 지은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널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나는 그걸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믿는 게 우상이고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우상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데 정작 인간은 그걸 모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 되는 것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 바른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바르게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결국 헌금 바르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덕분에 복받게 된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원하는 그 마음도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된 거죠, 그 마음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기도문이죠.
예배 때도 물론이고 뭐 작은 모임, 회의 마칠 때도 주기도문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면 교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사람이 원하는 복이 들어있는가 하면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알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평소에 기대했던 복이 들어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제3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거예요. 난 다른 거 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이면 난 만족합니다. 거기 우리는 아멘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 피로 인한 제사상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아멘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여러분 집에 그냥 쌀 하루 먹을 만큼 뭐 한 주머니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 있으면은 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이 만족하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 하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그게 뭐냐면은 하루하루 주가 살게 하나 뜻이에요.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간에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주가 살게 하는 하루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가 살게 한다 이건 무시해버리고 일용할 양식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한 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란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드는 것은 뭐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뭔가? 나를 악에서 구하는 건 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시험에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에 좀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갈등하다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을 때 그걸 두고 나간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안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우리 의지에 따라서 시험에 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은 그럼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린 다 시험에 든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다 시험에 들어있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게 뭐냐면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 하나같이 된다. 이게 시험이었어요. 인간이 선악과 먹은 것은 나에게 좋은 걸 따라한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받아들인 게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 속에서 시험에 든 자로 있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든 자로 살아가요. 나에게 좋은 걸 따라가니까 늘 항상 그게 시험에 든 것이란 말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결국 나에게 득이 되는 헌금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금하면 내 득이 될까?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에는. 자원하여 헌금하자. 시험에 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뭐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의 원수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내가 헌금을 자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도요,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이러한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원수, 우리 자신이 악입니다. 내 자체가 주님 앞에 악한 조예요. 내가 악이에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를 근본적으로 악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요. 나를 악으로 보는 시각이. 죄가 된 행위가 있을 때에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선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나를 선하게 본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행위를 보고 그 행위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악한 자인 나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그 뜻입니다.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보는 것이. 나를 악으로 보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 되겠다, 이런 것이고, 그 목적이나 이유도 선한 자가 되어가지고 복받겠다,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한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주기도문 가르쳐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면 복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에든 악한 자로 보라, 그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시험에든 악한 자로 보는 그들이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십자가의 시험이나 악한 자로 보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건 결국 거짓말이죠. 결국 그렇게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기 단체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은석교회도 얘기가 예외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거짓말쟁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짓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주께 드리고 안 드리고 관계없이 나도 내게 있는 것도 주의 것입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 걸 자원해 주께 드릴 때 그게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드려도, 내가 안 드려도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 드린다, 이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주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도로 주께 내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준 주의 것은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내 것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자원에 드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15절 봐볼까? 29장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원하의 예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방 나그네 거류민 드릴 뿐입니다. 그 고백인 것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자원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잠시 더 사라질 희망 없는 그런 인간들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다윗의 말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윗은 도무지 인간에게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희망 두지 않아요. 자원에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두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귀하고 인간이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귀하다. 그게 다윗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전이란 건물이 귀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귀합니다. 주의 이름이 성경에 있거든요. 주의 이름이 귀하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자기들이 귀하고 자기들이 높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자기들이 이방인만 귀합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수능에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1번 성도, 2번 아들의 피. 몇 번입니까? 예? 네, 2번입니다. 항상 답은 2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아들의 피지. 물론 성도가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다만 성도라는 인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한 주의 피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주의 피와 관계 속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피 때문에. 우리를 제사하고 거룩하게 한 주의 피가 귀하기 때문에 주의 피로 제사받은 성은 주의 피 안에서 귀한 자로 여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증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증거가 뭐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로마서 8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잘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아는데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냥 읽고 지나갔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김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근데 우리는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우리는 싫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 자원에서 받을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내리랍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 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멘이 나오는데 희한하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도일 때 하나님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증거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일이에요. 무슨 개배냐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일이 되는가 하면은요, 고난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효과예요. 단지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맞죠? 고난 없이 날라 평안한데 하나님 원망하지 누가 있습니까? 좋아하지 그냥.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원망이 안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 나올 때에 그걸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자, 욥의 친구들도 소환해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생일도 저주할 정도인데 친구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자기들을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생일에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 놀이하고 잔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결국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욥의 믿음을 지적을 하고 충고하는 그런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 때문에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하나 드러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썼던, 그 믿음 좋다고 여겼던 그 시절, 그때 없었던 욥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요. 사실 없던 것이 아니고 속에 있었는데 그게 드러날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안에 있던 그 인간의 악한 속성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회개를 하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통해서 인간은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성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생명에 들어가게 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고난 효과예요. 그런 의미에 본다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얘기는, 살피신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길이 고난이 되게 하시면서 내 속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악함을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감사하는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성도가 사람의 힘과 자기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절대 우리 스스로 성도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따로 드릴 게 없어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악함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원에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게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올 때에는 심판받을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물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떳떳한 자로 성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 바치는 것도 자녀인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 복받은 것으로, 그런 자기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죄와 연결시켜버리고 죄의 자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무너뜨려 본 것입니다. 그게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 시각을 눌러버리고 우리 진짜 정체가 구원이란 말을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악한 죄인이었다.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었다. 이걸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내게 오신 오직 그 안에서만 감사함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에 심어 놓으신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런 성도됨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자원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방법, 비결 자꾸 이런 것만 외우고 실천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사실은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꼼수입니다, 꼼수. 그런 꼼수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자원에 드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고요. 거짓이고 불의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선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의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그대로 내어놓는 게 그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자원에 드리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도 몽땅 거짓이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지고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헛된 욕망이랑 알게 되겠죠. 그렇게 나의 나됨을 아는 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들에게는 내가 잘해서 되어질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주의 피로 죄 사함 받은 나다. 오직 그런 존재로만 머물게 되어지는 것. 이걸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복은 없어요. 주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자, 성도. 이게 여러분께 주어진 최고의 복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 복과 은혜 속에 여러분 붙들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얘기죠. 절대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되도록 해주지 아니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알게 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것 될 걸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 안에서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이게 자원에서 나를 주께 드리는 그런 성됨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원의 마음은 본래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의 성도는 내 악함을 깨닫게 되어졌다. 늘 이것이 감사함으로 밀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뭘 받고 안 받고 여기에 시선 두질 않아요. 내가 나의 나됨을 몰랐는데 나의 나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악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내 속에 본래만 알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부자된 그런 날 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여기는 그런 자기였습니다. 나를 죄인의 괴수로 여기는 그런 나. 그런 나 된 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 바울의 만족은요. 나를 죄인의 괴수로 여기는 그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감사하고 만족이었단 말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감사와 만족이 있는 데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인 것이고 그런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주의 것으로 자원에 주께 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따로 뭐 주께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헌금하지 말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알아먹을라. 헌금하고 자원들은 별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성도로 주 안에 나를 불러서 주의 피로 제삼 받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위한 그런 성도의 마음으로 나를 주의 원수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주의 피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에 있는 그게 바로 자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 이걸 아시고 그런 감사, 그런 만족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만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주의 온수란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온수로 드러난 그 자리에서 주의 피의 은혜, 오직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